예수 믿는 사람은 엄청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보장해 주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보장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한번 맺은 언약은 끝까지 책임을 지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지금도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존재 이유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 언약 백성입니다. 새 언약 백성의 특징은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사는 것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하나님과 나는 하나입니다. 새 언약의 백성의 특징은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사는 겁니다. 우리 속에 새 언약의 실체이신 성령 하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한 몸이 되었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사십니다. 우리는 주님과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저기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 계신다는 겁니다. 내 속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게 새 언약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당신은 주님과 한 영입니다. 당신은 주님과 하나 되었습니다. 나는 주님과 한 몸입니다. 나는 주님과 한 지체입니다. 생명도 주님과 하나요, 능력도 주님과 하나입니다. 오늘 능력이 풀어질지어다. 축복이 풀어질지어다. 그러므로 주님이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그러할 겁니다. 주님이 죽음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죽음을 이긴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이긴 자가 되었습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나는 정복자보다 나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새 언약 백성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승리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상황을 바꾸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인생을 의미 있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재미있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행복하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인식하지 못합니다. 내가 새 언약 백성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내 속에서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그냥 삽니다. 그러니까 사고방식이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이 땅의 복을 누리지 못한 채 삽니다. 인식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사신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언가에 잡혀 삽니다. 어떤 사람은 육신의 생각에 잡혀 살고,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사고에 잡혀 살고, 어떤 사람은 중독의 영에 잡혀 삽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의 상처에 잡혀 삽니다. 그래서 복음을 누리지 못한 채 불행하게 삽니다. 사람이 왜 불행합니까?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먹고 사는 것이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스펙이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현대인들이 불행하게 사는 이유는 잘못된 사고방식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사고방식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선포합니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가난도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하는 것도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도 배워야 합니다. 생각하는 것도 훈련해야 합니다. 생각을 당하지 말고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잘못된 생각 때문에 인생이 불행해지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생각 때문에 인생이 어둠 가운데 살아갑니다. 잘못된 생각 때문에 인생을 저주 가운데 살아갑니다. 잘못된 생각 때문에 인생을 죽음 가운데 살아갑니다. 선포합니다.
안개처럼 떠나갈지어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가난도 떠나갈지어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잠언서 23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사람은 겉보여지는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 그 사람의 실체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너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너의 생각, 너의 마음이, 너의 생각이 실체라는 것입니다. 생각은 보이지 않지만 물리적인 힘이 있습니다. 생각은 보이지 않지만 결과를 가져옵니다. 오늘 주님과 함께 사는 새 언약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게 사시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복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게 사시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로, 너희가 복음을 가진 자로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냐면, 첫째로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세대는 감각적인 세대요, 육신적인 세대요, 육신의 가치관으로 형성된 세대입니다. 이런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의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생각의 프레임이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 잘못된 사고방식 때문에 사람이 불행해집니다. 부정적인 사고방식 때문에 불행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생각하는 것도 시스템이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도 배워야 합니다. 생각하는 것도 훈련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가 있을까요? 세월이 가면 마음이 새로워질까요? 아니요. 연세가 들어도 마음은 여전히 여러분 변하지 않습니다. 20년 전, 30년 전에 늘 지각하던 친구는 지금 모여도 지각을 합니다. 좋은 음식을 먹으면 변화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새롭게 할 수가 있을까요? 마음을 구성하고 있는 우리의 이성이나 감성이나 의지나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하면 새롭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처음 예수 믿고 거듭났을 때 여러분 그 경험을 기억하십니까? 엄청난 기쁨으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구름 위에 떠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만물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죽은 나의 영혼이 성령으로 거듭난 겁니다. 주님과 한 영이 된 것입니다. 주님이 내 속에 이제 사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내 영이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이제 나의 영이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되었습니다. 죽었던 내가 살아났어요. 이렇게 새롭게 거듭난 내 영은 이제 죽음이 없고 저주가 없고 가난이 없는 그런 생명이 되었어요. 하나님과 본성적으로 똑같은 생명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런 기쁨이 얼마 못 가더라 이 말입니다. 충만했던 은혜가 얼마 못 가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성령 수양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큰 은혜를 경험합니다. 거듭나서 여러분 눈물을 흘리면서 간증을 합니다. 그런데 오래 가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거듭났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마음에 강한 충격이 왔어요. 우리의 영은 새로워졌어요. 우리의 영은 새롭게 거듭났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충격만 받았지 옛날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새롭게 된 적이 없어요. 우리 마음은 강한 충격을 받았지만 그것이 전부였어요. 우리 마음이 가지고 있는
감각적으로 경험한 것으로부터 만들어진 가치관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거듭나서 새롭게 되었지만 감각이 새롭게 된 적은 없어. 마음은 새롭게 된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분 가치관이나 내 지식이나 내 생각은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는 감각적인 영역에서 형성된 가치관들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고착화되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마음을 다룹니다. 너의 가치관을 다룹니다. 마음이 거칠면 생각이 거칠고 말이 거칠어집니다. 마음이 분노가 생기면 생각이 화가 나고 언어 학대를 합니다. 그러므로 잠언서 4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압도갑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들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냐.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새롭게 할 수 있을까요? 너희가 새 언약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는 새 언약 백성이라면, 내가 너의 삶을 보장해주고 너의 영원한 삶까지 보장해주는 새 언약 백성인 너는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겁니다. 마음을 어떻게 새롭게 합니까? 두 번째,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의 마음은 오직 말씀으로만 새로워집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겁니다. 옛날의 가치관이 변화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안에 형성된 가치관은 육신적인 감각적인 보고 듣고 학습한 경험에 의해서 생겨진 가치관들입니다. 이게 하나의 마음의 틀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생각의 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틀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생각이 새로워지지 않고, 생각이 새로워지지 않기 때문에 삶이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행동의 변화가 없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 붕어빵을 무척 좋아했어요. 그래서 붕어빵을 입에 물고 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국화빵을 먹는 거예요. 그 국화빵을 먹고 싶어서 아빠, 국화빵을 사주세요. 그런데 그 국화빵은 아무 데서 파는 게 아니잖아요. 그 틀이 있어야 그 국화빵을 파는 거죠. 그런데 붕어빵 장시에 빵 파는 데 가서 국화빵을 달라니까 국화빵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붕어빵을 사줘서 나 붕어빵 싫다고 말도 잘안 돼. 국화빵을 달라고 국화빵을. 그랬더니 국화빵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빵틀이 붕어빵 틀이었기 때문에 붕어빵밖에 찍어낼 수가 없어요. 어떤 재료를 부어도 붕어빵만 여러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엄청난 축복을 우리 영 안에 다 받았어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 영 안에 엄청난 축복을 다 받았어요.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과 이 땅에 기름진 것, 우리가 언약 백성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유업이 우리 거예요.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이 우리 겁니다. 그런데 빵틀이 바뀌지 않은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지 않은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여러분 조적공이 벽돌을 쌓아가듯이 하나씩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가치관을 바꿔가는데 우리가 싫어요 그러면 바꿔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이분이 전능하신 분이지만, 아무리 이분이 하나님이시지만 내가 싫어요 그러면 바꿔갈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생각이 다르고 행동이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생각의 프레임이 다릅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런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생각의 여러분 장면들을 만들어내고 행동하게 하는 생각의 틀을 바꾸어서 마음을 새롭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새로워지라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과 생각은 여러분이 가진 가치관이라는 틀에서 만들어져 나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적으로 가치관이 형성된 사람은 생각하는 것이 육신의 것들밖에 생각을 못해요. 이런 육신의 생각은 아무리 고상한 생각을 해도 사망이라는 겁니다. 영의 생각은 평안과 여러분 축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생각에 들인 가치관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를 출입해도 육신적인 사람으로밖에 살 수 없어요. 내 가치관이 바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몇 달, 몇 년을 일정한 방식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사고방식이 그 방향으로 프로그래밍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축복 덩어리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저와 여러분이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 주신 것들을 우리는 누려보지도 못한 채 끝내버립니다. 새로워지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가치관을 바꿔가시길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우리 안에 우리 속에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떤 분인가는 인식이 잘 안 됩니다. 함께 살아도 인식을 잘 못해요. 그래서 그분이 쓰신 책을 보면서 아하, 이렇게 내 가치관을 바꿔가면 되겠구나.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시길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4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생각을 잘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내 아들이 집을 나갔어도 하나님, 당신께서는 영혼의 주인이시니까 그 영혼이 비록 원수마귀의 손에 이끌려서 집을 나갔을지라도 주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는 그 영혼에서 손을 떼고 당장 돌아올지어다. 좋은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생각의 노예로 잡혀 삽니다. 과거 기억의 노예로 삽니다. 그래서 한순간 기뻐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우울해져서 자기 인생을 불행하게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우울에 빠지고 공황장애가 오고 조현증이 오고 신경쇠약이 오고 선포합니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모든 가난도 떠나갈지어다.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노라.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가치관을 바꿔나가야 할까요? 말씀은 승리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여러분의 성공이 보장되어 있어요. 말씀은 여러분의 건강이 보장되어 있어요. 말씀은 여러분의 축복이 보장되어 있어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삶을 보장해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의 가치관을 바꿔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애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세 번째, 몸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몸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마음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몸을 드리셔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오늘 1절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여러분 몸을 드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무슨 우리의 몸을 여러분 잡수시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의 몸을 드리라고 했을까요? 사람은 영입니다. 혼을 가지고 몸 안에 삽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나는 영입니다. 혼을 가지고 몸 안에 삽니다. 이처럼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하나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통전적입니다. 사람의 영과 혼과 몸은 유기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아프면 몸이 아파요.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목사님 나는 아닌데요. 그러는 거. 마음이 아프면 몸이 아프게 돼 있어요. 막 여러분 마음적으로 스트레스 받고 막 그러면 밥을 먹으면 밥이 채요. 마음이 아프면 이렇게 몸이 아프게 돼 있어요. 또 몸이 아프면 마음이 어때요? 같이 아프게 돼 있어요. 이렇게 유기적으로 돼 있어요. 마음이 새로워지려면 마음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의 가치관을 바꿔갈 뿐만 아니라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몸을 요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주님께 몸을 드려야 합니까? 저를 보세요. 우리 마음의 가치관들이 몸이 경험하고 느끼고 학습하고 보고 깨닫고 이런 것들이 뇌에 전달이 되어서 마음의 가치관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자, 저를 보세요. 제가 이 물이 뭐 어떤 물인지도 모르고 뜨거운지도 모르고 한 모금 딱 마시다가 뜨거워.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 뇌가 야, 물이 김은 안 나지만 뜨거운 거야. 앞으로 조심해 해서 가치관으로 딱 형성을 했어. 다음부터는 이 물을 먹을 때 어떻게 해요? 조심하겠죠. 왜? 이미 가치관이 경험해서 딱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런 것처럼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몸을 드리지 않으면 우리 몸은 특성상 무언가에게 몸을 이렇게 헌신하게 돼 있어. 주님께 드리지 않으면 이 몸을 다른 데 이렇게 열심을 내게 돼 있어. 다른 데 이렇게 빠지게 돼 있어. 특별히 투잡, 쓰리잡, 정신없이 일을 열심히 하는 우리 남학생들 주의하세요.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컴퓨터 게임 하는 거 이 정도는 괜찮아. 왜? 몸이 보상 심리가 있어서 난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몸의 보상 심리가 요구하는 것을 하다가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미스오 만나는 거 괜찮아. 나 열심히 일했으니까 보상 심리가 이렇게 발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일에 중독됐던 사람은 자꾸 몸을 주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 옛날에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어때요? 그쪽으로 손이 가는 거예요. 왜? 몸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그쪽에 많이 몸을 들였던 것을 기억하고 다시 그리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그리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은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꾸 우리가 주님께 몸을 들이다 보면 우리 몸에 좋은 습관이 생깁니다. 그 전에 여러분 술 중독자를 이렇게 치유하다 보니까 그렇게
자체 병동에서 여러분 몇 개월씩 이렇게 여러분 병동 속에 이렇게 가둬놓고 그렇게 금주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그래 맞아 우리 집이 이렇게 폐가 망신한 것은 나 술 때문이야 내가 잘못해서 수없이 이렇게 자책을 하고 그래 이번에 나가면 내가 술 정말 근처도 가지 말아야 돼 내가 술 입에도 대지 말아야지 정말 지긋하다 막 별 각서를 다 쓰고 결심을 딱 해도 딱 나와서 술을 딱 보면 생각은 먹지 말아야지 이거 생각도 나기 전에 몸이 가버리는 거예요. 몸이 반응을 해버리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갖다 마셔버리는 거예요. 이게 몸의 여러분 습관인 거예요. 그래서 몸을 들이라는 거예요. 다른 데 들이지 말고 주님께 몸을 들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데 몸을 들이고 말씀 보는 데 몸을 들이고 그렇게 몸을 들이라는 거예요. 새로워지시길 축원합니다. 새로워지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은혜 받을 때는 그냥 펄펄 뛰고 여러분 그냥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 모든 걸 다 할 것 같은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도둑질하던 사람은 다시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대도인 어떤 사람은 일본에 가서 좀도둑하다가 또 걸렸어. 왜요? 몸을 들이지 않는 거예요. 마음의 가치관을 바꿔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새로워지시길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몸을 드리라고 요구하실까요? 몸을 드려라 몸을 드리란 말이야.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에 대한 위대한 계획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꿈이에요.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자꾸만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병들었지만 가난하지만 연약하지만 주님 내 몸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올려드립니다. 주님 나를 써주십시오. 오병이어로 써주십시오. 나를 축사해서 써주십시오. 그래서 몸을 드린 자를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몸을 드린 자를 주님이 붙드시고 쓰시는 거예요. 몸을 들여서 우리 주님은 새벽 미명에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몸을 들여서 하나님의 마음껏 쓰실 수 있는 멋진 인생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